사람이 욕심은 끝이 없는가 봐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이제 성가대 하자 해가지고서 이제 찬양대회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래도 찬양하는 것에 나와서 찬양한다, 틀리는 거 뭐 다 있어도 그거 은혜 됐는데, 조금 더 들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유 저거 왜 틀려 그러면서 저기 하다가, 오늘은 첼로로 베이스를 쫙 깔아주니까 또 욕심이 생기네. 소리 좋다라는. 첼로 하나 딱 들어갔는데 소리가 확실히 분위기가 살아주네요. 그래서 욕심이 끝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꾸 가지려고 하면 또 한도 끝도 없이 갖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어쨌든 때로는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도 좋고요, 감사하고요. 모두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더우셨죠? 그래서 에어컨 아침부터 와갖고서 빵빵하게 틀어놨는데, 더우시면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시원하게 해드릴 테니까 기도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그 모습. 나중에 오신 분들은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저 안 보이시는 분들 계셔요. 그렇죠? 겨우서 지금 보셔야 되는데, 별의별 걸 다 해봤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가야 돼요. 제가 이렇게 가게 보기도 하고 또 의자도 옮겨보기도 하고 다 했는데, 이 방법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제 키가 뭐 더 이상 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예배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두 축을 중심으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교회가 서로 다른 지역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즉 이스라엘에 있었고요, 그것도 남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시리아에 있었습니다. 완전히 북쪽 지역이고 나라조차도 다른 그러한 곳입니다. 두 교회가 다른 곳에 위치해 있고 사람들도 달랐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유대인들 중심으로, 히브리파 유대인 또 헬라파 유대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구성이 되었고요. 이 안디옥 교회는 오히려 쉽게 말하면 외국 사람들, 이방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생겨났고, 그리고 그곳에 사도들, 제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안디옥까지 와서 이 교회가 정당한 교회인가, 옳은 교회인가, 제대로 세워진 것인가 증명을 하고 확인을 하고 그 교회를 교회로서 인정해 주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에 의해서 부흥이 되고 자리를 잡아가면서 서서히 사역을 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처음 사역은 뭐냐? 주로 가르침과 오늘의 나눔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오늘 읽은 바로 앞에 부분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처음 사역은요,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주도적으로 한 사람들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행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부조하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부조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디아코니온이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디아코니온이라는 것은 사역, 돕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영어로 집사님 하면은요, 디아컨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이 말이 같은 어원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디아코니온이라는 것이 돕는, 그리고 섬기는, 그리고 사역하는 그러한 뜻으로서 부조하는 일이 바로 사역이요 돕는 것이다 라는 그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의 시작이 아주 특이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7절에 보면,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자, 봐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선지자들이 올라왔어요. 안디옥으로 올라왔어요. 그러고서 거기에 와서 예언을 합니다. 큰 흉년이 들 거다. 자, 예언을 할 거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흉년이 들고 그 지역이 어려워질 거면 예루살렘에서 예언을 했으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안디옥까지 올라와 가지고서 지금 예언을 합니다. 그것도 안디옥 교인들에게 예루살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안디옥 교회가 그 일을 맡아서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조하는 일은요, 안디옥 교회가 계획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거나 했던 그러한 일이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이 일이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맡겨진, 자기들이 주도하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사역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나눔의 시작이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재산을 팔아서 가져온 것을 나누고 하는 그러한 나눔은 있었지만, 정작 공식적인 사역으로서의 나눔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 이 사역이 진정한 나눔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단어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 나눔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나눔을 시작하고 또 진행되어 갈지 오늘 말씀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흉년입니다.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흉년이 듭니다. 이 흉년은요, 사람을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환경적으로. 지금 비가 안 온 지 한 2주 넘었나요? 다음 주에도 비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네, 비 오게 해달라고. 저기 멀리 가던 태풍 일로 끌고 이제는 태풍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니, 언제부턴가 비가 오면 왕창 왔다가 안 오면 또 한참 안 왔다가, 그래서 비 오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가뭄이 들면 힘들어지잖아요. 우리는 한 해 가뭄이 들어도 힘들어지는데, 이러한 전 지역적인 가뭄이 그또 중동 지역에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핍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 대해서 핍박이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 힘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형편을 아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이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눔이라는 것은 있는 사람끼리 공유하는 게 나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따가 아기 엄마들 그렇잖아요. 애기 키울 때 유모차 좋은 거 샀어요. 한 해 쓰니까는 아직도 멀쩡한데 버리기는 아깝고, 그러니까 옆집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요. 이거 저기서 갖다 써. 이건 나눔이 아니에요. 공유예요. 이거는 있는 사람들끼리 나누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는 공유입니다. 진정한 나눔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좀 더 있는 사람이, 좀 더 나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나눔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러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더 부자였느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보다 물질적으로나 심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경제 활동을 거의 못합니다. 쫓겨난 상태예요. 숨어 지내는 상태예요. 피해야 돼요. 근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아니에요. 나가서 자기들 할 일 다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감에 부족함이 별로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경제활동도 할 수 있었고 교회에 대한 더 큰 사랑과 애착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흉년은 어떠한 안 좋은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흉년이 안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흉년으로 인해서 선한 일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나눔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눔을 어떻게 이루어갔느냐?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자, 그 힘대로, 우리가 생각하면서는 그 힘대로 안디옥 교회가 능력이 있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 힘대로라는 것은 있는 곳에서 조금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개 그냥 해서 적정해 주듯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힘대로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는 겁니다. 만약에 한 10 정도라고 한다면 한 대여섯 이상은 돼야지 한 힘대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 여러분들이 누구를 도와준다고 한다면 가장 힘대로 도와줄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4개 중에 하나, 1번 사업이 망한 친구가 와서 돈 빌려달라고 할 때, 2번 은퇴하신 부모님 생활비가 좀 여기에서 생활비를 도와드려야 될 때, 3번 사업을 막 이제 시작한 아들이나 딸, 4번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처한 이웃. 자, 시작합니다. 야, 나는 1번 사업 망한 친구 와서 돈 달라고 그러면 내가 힘대로 도와주겠다. 여러분들 친구들은 참 불쌍하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은퇴하신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내가 힘대로 도와주겠다. 여러분들 부모님도 참 불쌍하네요. 자, 3번 사업을 시작한 아들이나 딸 내가 열심히 도와주겠다. 내리시고. 4번 자연재해로 입어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도와주겠다. 도와줄 마음이 없으시구만요. 그래도 8시 예배 때는 거의 80%가 4번을 들었어요. 솔직히 전 의외였거든요. 여러분, 힘대로 도와주는 거 제가 생각한 답은 몇 번인지 아세요? 3번. 제가 의도한 답은 3번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실패를 했어요. 여러분들의 나눔 생각과 내 나눔 생각이 좀 달라서 그런지, 아니면은 체면상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체면상 그래서 그런지, 자, 힘대로 도와준다는 것은 그냥 있는 것에서 내 거 그냥 조금 영향 없이 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는 겁니다. 그것이 힘대로 돕는 겁니다. 그리고 왜 힘대로 도와주냐? 나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그럼 이 형제들은 피를 나눈 형제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을 나눈 형제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도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형제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형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형제의 나라로 생각하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요? 터키입니다. 알고 계시네. 터키예요. 왜 그러냐면 원래 형제의 나라라고 합니다. 이 조상을 쭉 따라 올라가면 다 몽골족이에요. 몽골족이라서 이 터키족은 투르크족으로서 유럽을 차지해서 가게 되고요. 우리 한민족은 이쪽 동아시아로 오게 돼서 조상을 따라 올라가면 갔다고 해서 형제의 나라라고. 터키에서는요, 터키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엄청 좋아한대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한번 터키 그 짝사랑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터키가 우리나라의 형제의 나라라고 해서 한국에 6.25 전쟁이 났습니다. 그때 유엔군이 왔잖아요. 그 중에 터키군도 왔어요. 터키에서 공고가 났습니다. 한국이 전쟁이 났다. 가서 도와주러 가야 된다. 군인 모집한다. 모여라. 1000명 필요하다 라고 했는데, 보스포러스 해역 옆에 있는 산에 몇 명이 모였느냐? 5000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터키군이 몇 명이 왔느냐면요, 14,936명이 왔어요. 6.25 전쟁 때. 그렇게 와서 도와주고 돌아갔습니다. 형제의 나라라고 해서. 그래서 온 거예요. 다른 나라들도 유엔군이기 때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왔더라고요. 그랬는데 다른 나라보다도 터키는 형제의 나라라고 해서 그 애착심, 그것으로 인해서 더 왔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와서
도와주고서 갔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국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서 터키 사람들이 이제 2002년 월드컵 때 터키가 올라갔어요. 유럽 리그에서 올라가가지고서 한국에 왔어요. 와가지고서 기자들이 우리 드디어 한국 간다 와가서 한국 가서 딱 사람들 인터뷰합니다. 터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슨 나라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실망했습니다. 그래갖고서 터키 기자가 기사를 썼어요. 짝사랑은 그만. 기사를 썼어요. 그랬는데 32강전인가에서 독일을 만나요, 터키가. 근데 그 주심이 누구였느냐? 한국 사람이었어요. 또 터키에서 신이 났어요. 야, 한국 사람 주심이다. 우리 봐줄 거다. 우리 편이다. 우리 형제의 나라니까 우리 편이다. 그래가지고서 신이 나가지고서 막 기대를 했는데 한국 주심이 터키 선수를 퇴장을 시켜버립니다. 분위기 싸해집니다. 예, 난리가 났어요. 한국에 대해서 막 열받고. 그래서 졌어요, 터키가. 그런데 다른 경기, 그 다음 경기를 시작하는데 이것이 이제 한인 사회에서 도른 거예요. 한인 사회에서 한국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한다. 그 다음 경기가 중국하고 경기였는데 그 경기장에 빨간색으로 쫙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 선수들이 이거 중국 사람이구나. 중국 다 빨간색이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왔나 보다 하고서 기가 푹 죽어서 시합을 딱 하려고 하는데 터키 깃발이 쫙, 대한민국에 그 붉은 악마 올라가는 있잖아요. 터키 깃발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터키 응원을 해준 거예요.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 돌아가지고서 결국 올라가고 해서 3, 4위전을 저희하고 터키하고 했습니다. 기억 못 하시죠? 네. 저희하고 터키하고 3, 4위전 했어요. 네, 터키가 이겨가지고서 2대 3으로 저희가 졌어요. 그래서 터키가 이겨서 3등, 우리가 4등. 그때 그렇게 했는데 한 곳에서는 형제의 나라라고 해서 그렇게 도와주고 마음 갖고 막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형제의 나라라고 해서 더 애착심을 가지고 더 사랑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그렇게 뭐 한국처럼 그렇게 한 것은 아닌가. 무언가 형제라고 생각했기에 돕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것을 결의합니다. 구제의 일을 공식화한 겁니다. 이 일에 모두가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의입니다. 돕고자 하는 마음이 시작이지만 이것이 공식화되지 않으면 무산될 확률이 또한 높습니다. 돈은 모아놨는데 다른 곳에 쓸 그러한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마음으로는 있는데 결정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저런 이유로 법 개정이나 제정을 위해서 발의된 법안이 많이 있습니다. 발의되고 또 상정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이 10,000건이 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있어도 실행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는 이러한 것을 하자라고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음에 보면 이를 실행하여 나눔은 바로 실행으로 옮겨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결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일을 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돈의 액수를 떠나서 그 마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건축할 때요, 어떤 집사님이 건축 헌금한다고 해가지고서 전화가 와요. 목사님, 그 건축 헌금해야 되는데요. 주일날 와서 하시죠. 아니요. 오늘 적금 탔는데 이거 집에 가져가면 안 돼요. 와서 좀 가주실래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서 기도해드리고 헌금 받아오고. 어떤 분은 주중에 찾아와, 예배 없는데 찾아와요. 왜? 이 돈 가지고서 집에 가서 한 3, 4일 있으면 쓸 데가 생겨요. 기가 막히게 생겨요. 급한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미리 그냥 아예 있을 때 그러한 마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밭을 팔기 전에는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는 마음이었는데 팔고 나서 돈을 손에 쥐고 나니까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돕는 거는 더 그래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무언가 남이기 때문에 나부터, 우리부터, 우리 교회부터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난 맥주감사절에 헌금 모이면 우리 멕시코 아이들 올 때 거기 후원하겠습니다 했잖아요. 부족하면 더 채워서 보내려고 했는데 넉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헌금 들어오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바로 송금했습니다. 마음 바뀔까봐 바로 송금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와서 영수증 받으셨죠? 바로 일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딴 생각이 들 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당장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있는 것이 뭐냐? 보냈다라는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읽은 12장 25절에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바나바와 사울은 맡겨진 임무를 잘 수행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요, 끝과 시작과 끝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 시작은 했는데 마무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작은 잘 해놓고서 마무리를 잘못해가지고서 일을 망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선교하는 거나 구제하는 것은 더 그래요. 도와주자는 마음은 잘 했는데 그것을 끝까지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해나갈 때 이것을 잘 보고 그리고 점검하고 그리고 모든 일이 잘 시작과 끝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 안디옥 교회는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예언을 듣는 바람에 그 이야기로서 일이 시작이 됩니다. 우연히 모르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생각지도 않은 돈이나 일이 생기게 될 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알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는 먼저 기도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작년에 대청도에 갔었습니다. 선진교회에 두 번째 방문을 했는데 대청도에 가면서 그때 많이 갔어요. 한 40명 갔어요. 40명 가는데 첫째 날 대청도에 들어가서 저녁에 대청도 선진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둘째 날은 백령도로 넘어갑니다. 백령도 가가지고서 낮에는 백령도 거기 투어를 하고 저녁에 시간이 있어가지고 어떤 세미나 프로그램을 하나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미니 프로젝트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백령도에 그냥 마을 회관이나 뭐 있으면 좀 빌려달라 좀 해서 우리 세미나 좀 하겠다, 기도 좀 하고 그래서 저녁 시간 좀 보내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그러는 차에 미니 프로젝트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설치를 한 거예요. 첫날 예배를 드릴 때 앞에 교회에 이제 프로젝터하고 화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간 프로젝트를 뒤에 자막으로 쓰려고 뒤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선생님께서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봐요. 자꾸 와서 봐요. 그래서 왜 그러나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번에 주일학교에 이 프로젝트를 하나 살려고 한대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프로젝트 하나를 살려고 하는데 이게 사양이 어떤가 좋은가 그거 좀 알아보려고 요거 괜찮냐고. 그 말을 듣고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아유 주고 가야겠다 라는 생각에서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요거 저희가 놓고 갈게요. 그래서 내일 백령도 들어가는데 백령도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그 프로그램하고 모레 나갈 때 백령도에서 인천으로 나올 때 대청도를 들렸다가 나와요. 거쳐서 이제 탈 사람들 타고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때 드리고 갈 테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백령도에 들어갔더니 복지관 큰 데를 빌려주셔가지고서 프로젝트 필요도 없이 잘 썼어요. 그리고 결국 그 프로젝트 드리고 왔거든요.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야 그거 주고 와라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일이 거창하게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러한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닐까, 그것이 나눔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나눔은
모두의 기쁨이며 승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눔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눔으로 인해서 불만이나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무분별한 복지와 같이 마냥 퍼주기식 그러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기사 하나가 났는데, 사연이 하나 있는데 그 사연 읽고서 통큰 나눔을 한 분이 계셔가지고 17일 날 엘라베마주에 있는 청년 월터 카라는 청년, 20대 청년인데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이삿짐 회사예요. 취직을 해가지고서 첫날 첫 출근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사하는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이삿짐을 싸가지고서 옮겨줘야 되는 거니까 가야 되는데, 전날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오래된 차를 갖고 있었는지 그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위에 아는 사람 좀 해서 나 좀 거기 좀 데려다 달라고, 그 이삿짐 해야 되는 이사하는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생각하기를, 아유 그냥 걷자. 그 길이가 20마일 32km. 그래가지고 밤 12시 넘어가서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걸어가는데 새벽 4시쯤에 경찰을 만납니다. 그렇죠. 밤에 길을 누가 걷고 있으니까 경찰을 만나. 경찰이 물어보는, 왜 그러냐고. 나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걸어가고 있다고. 그래서 경찰이 태워줘 갖고서 이 이삿짐 하는 집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일찍 온 거예요. 반대로 주인 입장에서, 그죠? 이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일찍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올 때까지 좀 쉬어라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면서 가족들 다 해가지고서 같이 짐을 쌉니다. 그러자 이 고객이 SNS에 그 따뜻한 사례를 올린 거예요. 약속을 지키려 이 먼 곳까지 걸어온 월터에게 얼마나 감명을 받았는지 모른다. 동료에게 끔찍했던 전날 밤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했으나 나는 걸었다가 전부였다. 내 눈을 쳐다보며 쌩긋 웃어 보인 월터는 겸손하고 명랑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이 돌고 돌아가지고서 누구에게까지 갔느냐? 사장님한테 갔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그 글을 딱 읽고서 그 다음날 그 청년을 찾아갑니다. 뭐를 갖고? 차를 갖고. 차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근데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포드 회사. 왜? 포드 차를 갖고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눔으로써 무언가 서로가 따뜻하고 좋고 감사한 그러한 것, 진정한 나눔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생겨나고 자리를 잡아가는 안디옥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 일을 감당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성경 교회가 재정이 넉넉한 교회보다는 마음이 넉넉한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주성김 교회가 가진 것이 많은 교회보다는 나눈 것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얼마 가졌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얼마 나누었다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성도님들께서 많이 베풀고 또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신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었기에. 하나를 하더라도요, 여러분 좋은 걸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돈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뷔페 잘 드셨죠? 잘 나왔죠? 예. 맛있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니 근데 왜 미역국 드시러 오시라니까 안 오셨어요? 예? 전복만 24만 원어치 사가지고 지난 수요일날 진짜 오신 분들 한 숟가락에 전복 하나씩 올라갔어요. 약속 드린 대로 일부러 풍성하게 푸짐하게 한 이유가 당연히 성도님들에게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한다는 신념, 그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애들이 말하는 것처럼 더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성도님들에게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드려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을 때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누어 줄 때 또한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나누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줄 때, 베풀 때 아끼려고 하면 안 돼요. 더 풍성하게 그 힘 되는 대로, 그것이 우리가 나누어 가야 될 그러한 사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것처럼
그 힘대로 형제들에게 도움을 줌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 일을 시작한 것처럼 주성경 교회 또한 그 일을 하나하나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함으로써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나눔을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교회가 많아서 충분히 성장해서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그 일을 이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또한 나눌 수 있는 여력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나눌 때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챙기는 것보다는 남을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 여유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